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늘 강단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구원의 길을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늘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 복음을 늘 묵상하면서 좀 이게 뿌리 내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계속 서론에 이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명령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데 사람이 선과 악의 어떤 정함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악의 정함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강교한 말로 속였냐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만에 빠진 사람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기 좋은 대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국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따르도록, 욕심을 따르도록, 내가 주인이 되도록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기 좋은 대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의 결과,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의 죽음이 찾아왔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고, 삶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사탄의 자녀로, 노예로 삼아 지금도 계속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요. 지금도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계속 고통은 끊이지 않게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다툼하는 이 일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결국 죽어서 지옥을 가는 그런 운명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운명을 사람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언제 약속하셨냐면,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에 보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를 좀 살펴보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뜻이 같이 혼용이 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는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조화롭게 되도록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라고 말하면 정치인, 경제인, 또 교육인, 또 문화인, 또 종교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체를 경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가족과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가 무엇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직장 다니는 그 직장이,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세계복음화, 직장복음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 큰 흐름에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개인적인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붙잡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이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내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을 경영하게 하신 건데, 내가 불신자처럼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을 다닌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스림과 그 통치와 나의 흐름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언약을. 그러면 언약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 단순해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언약을 내가 구하면 돼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벌려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이 정확하게 답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언약이 붙잡혀져야 무엇이 되냐면 이 권세자들에게 내가 복종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불신자처럼 나, 가족, 미래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계속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과 나의 흐름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8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 더 정확하겠네요.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사랑하라 이게 되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발견할 게 먼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과거의 스토리를 생각을 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은 이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성공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에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이것을 이 스토리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 속에서, 나의 지난 스토리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발견이 되면 그것이 나의 발판이 돼요. 이게 발판이 되었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나의 과거를 보는 것처럼 나 중심으로 보고 성공 중심으로 보고 세상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다 어떻게 돼버렸냐면 돈을 따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성공을 따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상처에 내가 묻혀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지금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과거를, 나의 지난 스토리들을 쭉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사랑을 받았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간증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고백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었거든요. 저만 그렇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짓는 나를 바꿀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죄인으로 과거에 살았었어요. 그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바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알았어요. 늘 영적인 갈급함,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외로움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나는 죄를 짓고 계속 방황하고 그냥 세상 문화에 사단이 속이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냥 그야말로 세상에서 지옥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게 저였어요. 그냥 그런 죄인인 제가 내가 거기서 좀 빠져나와 봐야지라고 아무리 해봤자 결국 내가 죄의 노예가 돼 있구나. 내가 정말 사탄의 노예가 돼 있구나. 사탄 나라의 속국민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어느 날 좀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게 좀 사실적으로 이게 좀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정말 조금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조금 알았죠. 그러면 조금 알은 그 상태에 제가 그러면 내가 바뀌었냐? 근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방황하더라고요. 분명히 복음을 알았고 정말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갈급함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 한꺼번에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천천히 나를 계속 바꾸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새롭게 되고 있고 또 그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받고 있구나, 내가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정말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면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이웃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웃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의 사정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그 사람의 사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보내고 거기에 우리의 경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그 흐름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 마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내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냐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사단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속지 않으면 돼요, 세상에.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리고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세상의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사람을 위로하고 잠시 사람에게 재미를 줄 뿐이지, 세상의 것은, 사람의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이 주는 안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와 싸움을 잘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어떻게 다루어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욕심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로 사용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나에게 집중되면 교만이 되고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 욕심의 흐름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면, 이걸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잘하면 돼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언약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매일 기도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정말 승리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질투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싸움, 세상과 죄와 사단과 이 싸움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과 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